진정한 성전이란 무엇인가? 이제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직접 자신이 성전이 되어 3일 만에 성전을 완성하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전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나단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자로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나단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아들의 자격으로 에스겔 37장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과 처소를 세우셨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성소의 휘장을 불러 찢어버리셨어요. 주님이 직접 자신의 몸을 영원한 거룩한 피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휘장을 찢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직행 고속도로를 이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주의 백성들이 그 지성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성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우리는 직접 이제 연결되게 되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직접 저 하늘의 성소에, 저 하늘의 보좌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또 저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 휘장을 지나 보좌 앞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여기에 말하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진정한 성소를 말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건과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성전에 직접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의 완료형.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해석을 잘 한번 해볼게요.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너희의 이른 곳은 이란 말이 있잖아요. 너희의 이른 곳은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셀렐 위다테인데 이것은 이제 현재 완료 시상이에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 완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이제 완료형이니까 넌 이미라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각자의 처한 곳에서 이 각자가 다 살아왔던 시대가 틀리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왔잖아요. 국가를 떠나 혈통과 민족을 떠나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각자가 처한 곳에서 믿음을 통하여 이미 벌써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예? 나중에 죽어서도 아니고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현재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참여하고 있다. 즉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동시에 지금 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의 예배, 하늘 성전의 그 실상,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성전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중신문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동시에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그 시온산에 우리는 이미 참여하고 있잖아요. 참여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히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인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You have come to Mount Zion, to the heavenly Jerusalem. 이렇게 나와요. You have come to 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시온산에 이미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지금 너희는 거기에 지금 다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지성소가 열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 지금 지성소를 통하여 지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가 있는 그 하늘에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하늘에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있잖아요. 그 의인의 영들에게 우리가 지금 다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지성소를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제 시브리서 12장 22절, 23절의 관점이에요. 그 23절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23절도 보면은 You have come to 이렇게 나와요. You have come to God. 하늘에 하나님께 너희는 이미 도달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너희가 지금 도달해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완료이요. 이 완료 시제거든요.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 성경을 한글 개혁 성경은 번역이 약간 좀 완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같이 읽으면은 이해가 더 빨리 됩니다. 이처럼 이제 히브리서는 이 시간의 개념을 파괴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 땅과 하늘이 어떤 의미가 없어요. 동시간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땅과 하늘이 믿음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지성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좀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은혜의 영들,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있는 교회와 우리가 지금 연결돼 있는 거예요. 11에서 12장의 말씀이. 그리고 현재와 과거가 파괴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우리 또한 동시에 미래를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 개념이 파괴가 돼요. 믿음 안에 있으면은 과거의 사건, 현재의 사건, 이 미래의 사건이 파괴가 일어나서요. 지금 우리는 현재 살고 있지만 동시에 미래에 살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이어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게 있죠. 14만 4천.
제가 제 블로그에 주제별 요한계시록 주제별 그 강의에 이제 설명해 놨으니까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 14만 4천은 바로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지금 막 생명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순교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은 지금 그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않고 지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지금 막 싸우면서 막 순교하고 있는 게 그저 지금 막 생명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14만 4천은 이게 지상에 전투하는 생명 걸고 그 적과 싸우는 사탄과 싸우는 그러한 정말 이 절체절명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 그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상징적인 숫자죠. 예. 이 이단들과 같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잘못된 거고, 또 이 세대주의 이 자들처럼 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그건 틀린 거고, 이것은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 교회.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생명 걸고 싸우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지금 순교하고 있어요. 순교하는 또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교회라 이 말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2장의 관점과 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이 같은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는 동시에 천상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현재와 미래가 파괴가 일어났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그 땅과 하늘의 그런 공간의 간격이 파괴가 일어나서 땅과 하늘이 지금 하나로 연결되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런데 이것이 이 숫자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 3절 보니까는 이제 하늘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여기 시온산이 어디예요? 아까 말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그 시온산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 예? 히브리서 12장 방금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 앞. 그곳에 지금 2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어요.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이 딱 서 있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딱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14만 4천이. 근데 이것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 땅이 나오잖아. 땅. 지금 땅과 하늘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7장에는 땅에 14만 4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세대주의자들은 땅에 있는 14만 4천이 14장에 보면은 순교해서 하늘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유태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순교의 자살을 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의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않은 그 14만 4천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동시에 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11에서 12장의 가짜가 똑같잖아요. 즉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저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에서 지금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 방금 아까 읽어드린 22절, 23절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현재 완료형 이미 너희가 시온산에 도달해 있다. 너희는 지금 의인의 영들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의하니까 똑같은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가 파괴가 되고 땅과 하늘의 관계가 파괴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구별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근데 이 말은 아까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 있잖아요. 하늘에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의인케 된 영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퍼스트 본이에요. 더 퍼스트 본이라서 이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뜻이에요. 더 퍼스트 프루트랑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에 있는 퍼스트본하고 지상에서 정말 생명 걸고 싸고 있는 이 14만 4천 이 처음 익은 열매와 같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퍼스트본, 퍼스트프루트.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를 묘사하는 이런 관용 어적 표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의 증언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구분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싸우는 14만 4천과 저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동일시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고 있어요. 네, 지성소를 통해. 그러나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서 이것을 아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가 뭐예요? 땅 아직 영관 도성이 없습니다.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장차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장차 영구한 것이 이제 여기에 온다는 얘기잖아요. 아직은 없으니까.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는데 장차 온다라는 말이 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영구한 도성이.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9절, 10절 보면은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 보니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 어린 양의 아내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저 시멘트 건축물인가요? 눈에 보이는 저 종교시설 건축물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 그 신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근데 그것이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저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올 미래의 성전은요, 인간의 손으로 건축한 성전과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저 팔레스틴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세우려고 하는 환란 성전? 그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그런 걸 바라보고 있어요. 뭐 설계도를 다 이미 해놨대요.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을.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뭐 새로 어떻게 중동에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 그거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들이 뭐 설계도를 지금 뭐 다 재료 다 준비했고 다 설계도를 만들었다. 그럼 그들이 뭐 그 인간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안 짓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짓고 싶다는데 지을 수 있겠죠. 하나의 건물이니까. 예? 그냥 건물인 거예요. 하나의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손으로 짓는 그냥 시멘트 건축물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설계도를 다 만들었으니 거기다가 뭐 언제 짓느냐 뭐 계산하고 있겠죠. 뭐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느냐 그것이 뭐 마지막 종말 전쟁이냐 이것이 뭐 아마겟돈 전쟁이냐 이제 이렇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든 안 짓든 그건 그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성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다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사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요. 네?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상징이 아니야. 제가 제 블로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놨으니 관심 있는 분은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중동 전쟁이 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건 아닌 거예요.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지금 시리아와 뭐 IS와 뭐 하여튼 많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뭐 그 전쟁이 더 확대될 수 있겠죠. 앞으로 뭐 이 중동이 뭐 중동만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까? 세계 이렇게 지도 보면은 각각 다 나라에서 지금 여러 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더 확대될 수도 있겠죠. 예, 크게 확대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뭐 마지막 종말 전쟁이다. 그것이 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려고 다 설계를 다 끝났대요. 네, 시계만 잡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죠. 국제 정세에 달려있겠죠. 근데 그들이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짓든지 안 짓든지 그건 그들 자유고요. 그것이 이 성경에 말하는 성전이 아니라고요. 본질을 찾으세요, 제발. 성경에서 말하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백성. 예? 회심한 유대인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의 교회라고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유대인 따로 구원시키고 따로 교회 구원시키고 그렇게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중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요. 회심한 유대인, 로마서 11장 바울이 예언한 앞으로 유대인들이 회심할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이제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이해하세요? 저 팔레스타인에 세워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세워올 그런 시멘트,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 그게 아니라고요. 본질이.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어차피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확대될 수도 있고 뭐 축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또 전쟁의 불꽃이 이렇게 튈 수도 있고 아무 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중동에 있는 전쟁이 앞으로 뭐 전쟁이 뭐 예수님의 재림할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고요. 네? 분별을 하시라고요. 이처럼 앞으로 올 미래의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건축한 성전이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렇게 미래에 완성될 성전에서는 이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언약 구약부터 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약속과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앞으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되시고요. 하늘에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장차 오는 거예요.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오죠. 방금
이거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 내려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그건 제가 이미 앞에 강의했거든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강의를 이미 했으니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블로그에도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와 아직의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요. 하늘의 성전에 지금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미 믿음으로 지성소를 통하여 하늘 성전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러면서 또한 완전한 걸 기다리고 있어요.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따라서 인간이 세운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세요. 벗어나야 하며 완전한 하늘 성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저 팔레스타인에 세워질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시멘트,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나의 백성,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내려온다고요. 유대인과 회심한 유대인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내려온다고요.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늘의 완전한 성전을 이제 기다리면서 성도는 현재 체험하는 하늘 성전에서 드려야 할 제사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지성소를 통하여 저 하늘 성전에 참여하고 있으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정말 우리 삶의 제사를 충실하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삶의 제사.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동물의 피를 드리는 그런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제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지성소를 통하여 하늘의 성전, 하늘의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냥 충성스러운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온전한 곳이 올 때까지. 예? 영구한 도성 하늘에서 온전한 곳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늘 성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참여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지성소를 통하여 하늘의 성전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동물을 이제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구약처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하늘 성전 앞에. 여기까지가 돼 있어요? 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이제 늘 우리의 자신의 입술 통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의 제사.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닥쳐오며 핍박과 오해가 온다 할지라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궁일이 여기고 돌봐주고 자비와 궁율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본질, 주일의 본질, 자비와 궁율, 은혜, 구원, 빚을 탕감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서로 낮아지고 섬겨주는 거, 그런 것이 제사라고요. 제사.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하늘 성전 제사에 우리가 좀 참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 성전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삶을 살면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성전으로서 그러한 처소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라. 그게 뭐예요?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하나의 성전이니까 이렇게 지어가라고요. 이렇게. 저 눈에 보이는 시멘트 건물,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종교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지어가라고요. 성전이니까. 우리가 지어가라고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